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12사도의 하나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성령을 기다리며 어떤 믿음의 교훈을 기억하고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일꾼을 미리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일,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를 다시 충원해서 어떤 사역을 앞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우리도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사명, 사도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라면 누구도 감당해야 할 두 가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를 나누면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회인들처럼 우리도 이런 일을 감당하자,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일꾼은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원어 성경을 보면 이 21절 맨 앞에, 그래서 두 절 말씀을 다 강조하는 단어 하나가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must,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day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이 사명은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러한 사도들, 일꾼들의 우선적인 사명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도들은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았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그들이 그 문을 활짝 열고 세상 한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외친 증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 한마디였습니다. 이어지는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베드로의 유명한 오순절 설교가 있잖아요. 길게 이어지지만 핵심 한 절을 꼽으라면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설교하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외친 핵심적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지요. 그때에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만나서 불쌍히 여겨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들을 쫓아오고 둘러싸서 마치 스타를 바라보듯이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외치는 통일한 한마디가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데,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한마디 증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 한마디였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때로는 하루에 3,000명이, 때로는 하루에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사도들만 해야 하는 일일까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니라는 것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요즘 새벽에도 그러고 있는데요, 이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 이름을 대할 때도 은혜를 받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이분들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입니다,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모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땅 곳곳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어지는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박해 때문에 유다 땅 곳곳으로 흩어진 이름도 적히지 않은 성도님들, 또 사마리아 땅으로 간 그 흩어진 이름도 없는 성도님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빌립 집사님이셨죠. 그 결과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보내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고 축복하고 안수함으로 성령이 임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기록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적히지 않은, 유명하지도 않은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아닌 그런 흩어진 성도님들이 안디옥에까지 가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서 헬라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증언해서 앞으로 선교의 중심지,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내서 그 교회를 말씀으로 은혜로 든든하게 세우도록 사명을 주었고, 이 바나바는 다수의 피신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데 함께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왜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냐면요, 여러분, 12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말씀 앞에까지 어떤 사도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땅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한 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종한 분들은 이름도 적히지 않은 위대한 분들도 아닌 흩어진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 한마디를 들고 사마리아로 가서 전했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 이방세계 안디옥 같은 데도 가서 전하니 안디옥 교회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진정 이해했던 분은 사도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없이 흩어진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복음의 지경을 세계로 넓혀간 개척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사도들을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 10장에 보면 베드로 그 유대인만 된다는 그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이 직접 보살하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님들을 보시고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감동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사도들만 혹은 우리가 성경에 쓰여서 알고 있는 위대한 전도자들이나 선교사들만 혹은 오늘날 TV에 등장하는 유명인들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이 행해야 하는 일이 흩어진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큐티식으로 먼저 내면으로부터 제 자신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스스로 들었습니다. 김 목사, 너는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도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라고 전하고 있는데 너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는 진짜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증언해서 주께로 인도한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 제 안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 시절에 참 주일학교 때 열심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하루는요, 친구에게 찾아가서 막 대문을 두드리면서 가끔 교회 나오는 친구였는데 왜 오늘 교회 안 나왔냐?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그냥 부엌칼 이만한 걸 들고 막 휘둘면서 한 번만 더 오면, 한 번만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러는데 대문을 열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막 정말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트라우마가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부끄럽게 저한테 먼저 질문을 던져보았죠. 그랬더니 요즘도 제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됐다고 감사하게 그러는 분도 있지만요, 정말 고마운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였는데요, 처음에는 반도 다르고 그러니까 또 집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다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같은 학교도 다니고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서로 집도 가서 놀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도 나오고 가깝게 지내는데 고등학교가 돼서 서로 다른 학교로 갈라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갑자기 이사 가게 되어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그쯤에 그 친구가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었습니다. 너무 반갑게 오랜 시간 통화하다가 그 친구에게 제가 물었죠. 지금 너 뭐하고 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나 신학교에 가서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어. 와우! 깜짝 놀라고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신학교에 가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제 그 마을에, 동네 살고 있는, 여전히 있는 친구들한테 듣고 우연히 들어서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유학 간다는데 유학 다녀와서
많이 배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 좋겠어. 나는 기도하고 응원할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친구 인도에서 교회로 인도했고 그리고는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저처럼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어 있고 지금도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설교하는데 김 목사 하나님이 살려주셨네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요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릴 거예요. 거창하니까. 근데 저처럼 이렇게 적용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그 한 분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면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배설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단 한 사람만 인도했다고 할지라도 그래 너는 내가 준 사명 잘 감당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한 분, 단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부터 소망 가지시고 기도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일꾼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 사도들로 다 채워졌죠. 그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직무가 두 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직무, 사도의 직무입니다. 사도의 직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무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6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디아코니아, 봉사합니다. 식사 대접하는 거죠.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옛날은 공개죠. 식사 대접하는 일 삶는 것,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의 동사입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분들은 홀로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분들을 챙겨서 때로는 음식을 나눠주고 그렇게 봉사하는 것, 그것이 디아코니아 사도들의 봉사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니까 봉사하는 직무가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더 집중해야 할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온전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어떻게 해결했나요? 7 집사님을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봉사, 접대하는 봉사, 이것을 맡기고 사도들은 온전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가 헬라어로 뭡니까?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의 사실은 형용사에서 명사화돼서 섬기는 분, 봉사하는 분, 그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구제하며 봉사하는 일을 7 집사님에게 맡긴 후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이제 더 이상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니까 제가 또 묻고 있겠죠? 제가 말씀을 때때로 이제 원어로 보면서 크게 깨닫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구제로 봉사하는 일을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6장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어를 보고 처음으로 참 목사인데도 부끄럽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사역의 헬라어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보니까 사역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자, 보십시오. 가난한 성도를 돕는 구제도 봉사하는 직무이기에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사도들은 그것도 디아코니아라고 칭했고, 말씀 사역도 봉사하는 직무이기에 디아코니아라고 칭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하는 주석에 구제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이고, 말씀 전하는 것도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직무라는 점에서 섬김과 봉사라는 그 사실에서는 동일하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너무도 잘 알지만 절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구나 잊지 말아야 할 일, 교회의 모든 직분과 직무, 여기에 서 있는 김 목사, 전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사분들 모든 직책 똑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봉사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여기에 있는 김 목사는 말씀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봉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일 모범적으로 손과 발로 봉사하는 일로부터 재정적인 부분 때까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감당함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집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오늘도 안수 집사님들과 또 남성교회에서 산행대를 준비하죠.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 텃밭도 열심히 가꿉니다. 그런 일들을 다 봉사하는 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게요, 말씀에만 적혀 있지 않고 우리 교단 헌법에 적혀 있어요.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도를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기도함으로 섬기는 분들입니다. 헌법이라니까요. 안 하면 헌법을 위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헌법 찾아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가. 그러니 그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서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중요한 사람 아니고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중요한 분들. 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는 똑같이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좀 더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때때로 단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이 성경 기록하는 분들이요, 얼마나 섬세하게 단어를 선택하는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당시에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자는 거의 다 아가페만 사용합니다. 구분해서 정성스럽게 고르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입니다. 섬김, 섬기다. 그 원어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는 아실 거예요. 식탁에서 어떤 분들이 식사를 편안하고 맛있게 잡수시도록 시중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보니까요, 또 하나 먼지를 무릅쓰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낮은 신분의 분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으로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려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낮은 데로 나가는 그런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 보자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세상으로 오셨고 정말 더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3일 동안 사단의 권세에 놓여진 그 자리까지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 섬기러 오신 목적을 낮은 자리에 스스로 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말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기도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손과 발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요, 어떤 분이 단에서 기도 안 하시면 좋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너무도 은혜롭게 섬기고 봉사하자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그런 자리에는 안 나오신대요. 누구일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로 남들을 위해 정말 시중 들 수 있는 마음,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저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적용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시중 드는 자리, 먼지 뒤집어 쓰고 먼저 일하는 자리로 선뜻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제가 이번에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깊이 뿌려 내려 있는 유교 전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교적인 마인드. 고개 끄덕하시는 분들 많네요. 저부터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말들을 가끔 하시냐면요, 야, 내 나이가 몇 갠데,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좀 아우들이 이제 해야지 힘든 일, 너희들이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말 들으신 적 없나요? 내 나이가 얼만데, 나 젊었을 때 많이 했거든, 나 집사일 때 많이 했어. 그러면 또 그 집사님들 가만히 있나요? 형님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하시면 우리도 따라가지요. 언니들이 먼저 해주시면 따라가지요. 마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다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 너희가 나보다 나이 많냐? 너희가 나보다 높냐? 큰 사람이냐? 나도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로 내려갔는데 내가 듣고 있는데 내 나이가 몇 갠데 이렇게 할 거니? 그러시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목사님이요, 항상 교인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말씀이 또 기억에 났는데요, 우리가 집부는 70세면 다 내려놓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직분은 비록 70세의 교단 헌법 때문에 내려놓지만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고 봉사와 섬김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손과 발로 움직이는 봉사를 할 수가 없다면 기도하는 자리라도 나와서 기도로 우리 어르신들처럼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주시고 세우신 이 숭실교회를 섬기라고 불러주신 일꾼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정말 손과 발로 서로 섬김에 봉사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보시고 그래 나를 따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서 오늘도 예수님 웃게 만들어 드리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계속 오셔서도 서로 섬기고 저 아래 꽃밭 한번 가보십시오. 경쟁이 되니까요, 서로 오셔서 얼마나 예쁘게 심어놨는지. 저도 몇몇 분들이 너무 바빠서
빈 공간으로 있으면은 또 오면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금요일 날 빈자리를 제가 다 채웠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어제 채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려가서 한번 구경해 보십시오. 서로 섬기고 봉사하니까 전혀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우리 숭실교회만이 아니라 학원의 아이들 오가면서 예쁘게 보고, 또 그 앞에요, 유치원 아이들이요, 요즘도요, 가끔 엄마 손 붙잡고 꼭 우리 비전으로 앞으로 들어와서 이 경계석, 화단 경계석을 엄마 손 밟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지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번에 안수집사 어떤 분이 개척자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한번 가보십시오. 섬기고 봉사하면 모두가 다 예뻐집니다. 섬기고 봉사한 분도 예뻐지고 그 봉사를 받은 분도 예뻐지고 지역 주민들까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꽃도 뽑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예쁘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